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얘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청년회에 입회를 했습니다. 청년부들 예배드리는 데인데 청년회장이 그때 우리 동네, 다 우리 동네 형들이에요. 어느 날 청년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청년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얘기냐면 그때 우리 시골 교회가 동네에 공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교회가 점점 부흥돼서 공회당이 좁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자라고 교회에서 이제 의논을 하는데 건축할 땅이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교회를 짓지. 땅이 없는 거가 돈이 없는 거겠죠. 어디다가 짓냐 막 그러는데 그때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 그 아들이 기주예요. 우리보다 몇 살 어린 아들인데 기주 아버지가 자기 밭에다가 동네 텃밭이 있었거든요. 자기 밭에다가 교회를 지라고 하면서 밭을 내놨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준애가 엄청 가난한 집이거든요. 우리도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기준애는 아마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을 거예요. 시골 동네니까 다 알아요. 누구네 뭐 어떻고 뭐 다 사정을 알아요. 근데 기준애는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제일 가난한 집이 그 집이서 그 텃밭 동네 어귀에 있는데 아주 위치도 좋아요. 교회를 지면 최고의 자리예요. 누구든지 우리 동네 들어오면 교회가 딱 보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밭을 내는 거예요. 이 청년회장 말은 그거 도로 교회가 기준애한테 돌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기준애 그 뭐 해먹고 사냐. 얼마나 가난한 집인데. 청년회장 생각은, 내 생각은 이거 교회가 도로 돌려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청년회 회원들에게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 기준애가 내놓은 그 밭에, 텃밭에다가 덜컥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회장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청년의 모임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우리 동네
크기로 봐서 그때 교회가 건축한 게 한 200명 정도 예배드릴 수 있는 크기로 교회를 짓려고 하는데, 이 청년회장 생각은 우리 동네 규모로 봐서 200명이 들어간다는 교회를 짓는 거는 이건 낭비다. 이건 너무 크게 짓는 거다. 내 생각에는 반 정도, 1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지어도 충분하다. 200명 들어가는 큰 교회를 짓는 거는 그냥 낭비라고 생각한다. 많은 청년들이 다 끄떡끄떡하고 맞아 그러고 있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이제 자기 의견을 늘 얘기하라고 그 청년회장, 그 동네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어때요? 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볼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청년회장은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항상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오늘 아멘의 은혜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을 많이 하게 될 때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서 18장 32절부터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이 성경 말씀의 배경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을 섬기러 바알신에게 돌아섰습니다. 어쩌면 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알신을 섬기려고 그쪽으로 돌아섰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이 바알신을 섬기라고 막 강조를 했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어떤 징계가 내렸냐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비만 아니라 우로가 내리지 않았다. 비우자, 이슬 놓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게 했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3년 반 동안. 여러분,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3년 6개월은커녕 한 6개월 정도만 비가 오지 않아도 난리가 나잖아요. 물이 부족하다고, 지금도 많이 가물었다고,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때인데, 그런데 이슬도 내리지 않을 정도로 3년 6개월 동안 완전히 가물었어요. 가문 정도가 아니죠. 온 세상이 다 그냥 대지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시대. 농사 짓고 뭐 하는 건 떠나서 사람이 마실 물도 없는 시대. 기갈이 들어서 갈증이 들어서 죽어가는 시대예요. 밥을 못 먹는 것보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더 사람이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갑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최고예요. 그런 시대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하기로 했어요. 무슨 대결이냐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면 대결하자. 그래서 무슨 대결하기로 했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단을 쌓아놓고 제단 위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장작 위에는
이제 암송아지를 잡아서 암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바알신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바알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 제단에 장작을 태우고 제단을 불살르게 되면 그게 진짜 바알신이 진짜 신이다. 아니면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 제단을 불태우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한번 대결하자. 그래서 대결을 했죠. 먼저 바알신의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뛰고서 뛰고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지쳐서 쓰러졌어요. 저녁 때 돼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예요. 엘리사 선지자 혼자서 자기 차례가 됐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엘리야가 무슨 말을 먼저 했냐면, 야, 여기 바짝 마른 장작 위에 지금 송아지를 올려놨는데 너무 바짝 말랐기 때문에 누가 살짝 불씨만 툭 건져도 금방 불이 붙게 돼 있다. 이거 나중에 너희들이 누군가 몰래 불 붙였다고 트집 잡을지도 모르니까 이 장작 여기다가 물을 갖다 보라. 그래서 오늘 성경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물을 4통을 길어와라 그랬어요. 그 가물었는데 3년 6개월 가물었는데 물이 어디 이렇게 있어요. 마실 물도 없는 판인데, 근데 물을 4통을 길어왔어요. 아마 왕궁에서 가져왔는지도 몰라요. 아합 왕이 그 대결을 함께 주관했으니까 물 4통을 가져왔어요. 아주 생명수같이 귀한 물이에요. 그 당시에 3년 6개월 가물었을 때 물이니까. 그런데 그 장작을 축축하게 만들어서 불이 쉽게 붙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물을 입에다 물어가지고 몇 번 뿌려도 축축하게 될 거 아니에요. 불 붙지 않게. 아니면 바가지를 떠서 끈져도 장작이 축축하게 다 변할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 거니? 물을 통째로 들어서 그냥 붓는 거예요. 한 통도 아니고 2통, 3통, 4통을 다 통째로 그 장작 위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장작이 푸른 물에 젖었죠. 아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야,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냥 한 통만 보도 장작이 다 푹 젖을 텐데 뭘 저렇게 2통, 3통, 4통을 붓냐? 그냥 한 통 아니면 2통 붓고 나머지 2통은 우리들 한 모금씩 마시게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낭비다, 낭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물이 생명수같이 귀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니까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또 뭐라는 거니? 다시 가서 물 4통을 또 길어와라. 물 4통을 또 길어왔어요. 그러니 물 4통을 또 다 그 장작에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에 푹 젖어서 물이 그냥 철철 흘러서 밑에 또랑에까지 물이 그냥 흥건하게 고입니다. 그래 또 얘기하여 또 4통을 길러와라. 그러니까 3번 했으니까 총 12통이에요. 12통을 다 거기다 들어 붓은 거예요. 그냥 제단의 장작에 물이 그냥 다 쭉 젖어서 철철 흘러 넘쳐서 또랑까지 물이 흘러 넘치게 됐어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도 그래요. 물 1통이나 2통만 부어도 충분한데 왜 저렇게 이 생명수같이 귀한 물을 낭비하나? 몇 통만 붓고
나머지는 우리들 전부 마셔도 한 모금씩 마셔도 다 마실 수 있겠다. 저렇게 귀한 물을 저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본래 엘리야 선지자가 좀 낭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도 모르게 흥분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흥분해서 지나치게 행동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것은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하여 도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주신 이 믿음이 마음속에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신다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차고 넘치도록 하여 도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런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왜? 계산해보고 따져보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겐 다 있거든요. 내가 드리면 내 것이 주는 건데 내가 손해지. 이 계산이 착 나오거든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만큼 나는 주는 거예요. 이해가 힘드는 것은요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바치면 11조를 바치면 9개가 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차고 넘쳐서 11개가 된다는 거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10 빼기 1은 9지 어떻게 10 빼기 1을 했는데 이게 11이 되는가? 이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 주는 거 손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단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크게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이세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따져봐도 손해고 부족하고 내 것이 줄어드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요? 바로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대의 장로들은
저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떼서 제단에 바치면 그만큼 내 것이 주는 거지. 어떻게 오히려 차고 넘친다고 그러느냐.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다. 저 예수가 터무니없는 얘기를 퍼뜨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계산해봐라. 이만큼에서 이만큼을 뺐으면 그만큼 주는 건데 어떻게 이게 차고 넘치게 되느냐. 이거는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엄청난 말씀이 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저희 중에 하나 곧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제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죠. 베다니 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을 하나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옥합에는 나드라는 향유가 가득 차 있었어요. 나드라는 향유는 그 당시의 향유 중에 최고급 비싼 향유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아주 고급 비싼 향유여서 대부분이 그 당시에 처녀들이 옥합을 하나 준비해서 자기들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 되면 조금씩 나드 향유를 사서 옥합에다가 모으고 모아서 꽉 차게 되면 시집갈 결혼 지참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그거를 예수님 발에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이 나드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나드 향유를 쓸 때는 보통 한 방울이나 두 방울만 집안에다가 톡톡 뿌려둬도 온 집안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며칠이나 흘러갈 정도로 그렇게 귀한 향유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향수 쓰시는 분들이요, 향수가 요만한 병에 들었는데 요 향수 쓸 때 어떻게 써요? 다 화장 끝내고 나서 향수 쓸 때 칙칙 조금 뿌리고 끝내잖아요. 그래도 이 아주 좋은 향수 냄새가 하루 종일 흘러가요. 누가 그 향수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한 번에 다 쏟아서 바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나드라는 향유도 사용할 때 몇 방울만 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발을 닦으시는 세숫대가 있으면 그거 꼭 쓰고 싶으면 그러면 나드 한 방울만 탈딱 떨어뜨려도 충분하고도 남는 거예요. 아니, 발 닦는 데는 향유를 쓸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물로만 닦아도 되는 거지. 더군다나 이 값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나간다고 그랬죠? 300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치 수입에 맞먹는 금액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1년치 연봉. 여러분 1년치 연봉이 얼마큼 되나요? 뭐 여러 차이가 있겠죠. 2, 3천만 원 되는 분 있거나 5, 6천만 원, 7, 8천, 1억이 넘는 분도 있겠죠. 아무튼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 아래다가 그냥 다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낭비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보셔서 우리 같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안 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낭비야 낭비. 정 쓰고 싶으면 한 방울만 떨어뜨려라. 검소하게 절제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냥 냅둬라. 가만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드나는 향유를 엄청 좋아하셨나요? 아니면 예수님도 낭비성이 있으셨나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께 드려지는 어떤 예물이든지 주님께는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그에게 갚아주시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대로 차고 넘치도록 저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것은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하여 내게 갚아주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주의 제단에 드린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심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허황된 얘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아까워요. 그래서 못 바쳐요.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은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믿는 그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전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신다. 이거 믿고 믿음으로 드림으로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갚아주신 것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한번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 있을 때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넉넉히 알아요. 물 한 모금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물을 수많은 백성들이 갈증이 나서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한 모금씩 마시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걸 그냥 쓸데없이 제단에다 쏟아 붓는다는 거, 엄청난 낭비하는 일을 왜 엘리야 선지자는 낭비하는 이 짓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늘에 엄청난 구름과 바람이 몰려오면서 그냥 엄청난 소낙비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엄청나게 쏟아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한 모금이 뭐예요? 물 한 통이 뭐예요? 물 12통이 뭐예요? 온 나라가 그냥 물이 막 넘쳐나게 됐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걸 믿음으로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통, 이 한 모금, 이 한 바가지, 이거 전혀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낭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하여 갚아 주실 걸 믿었고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심을 믿는 자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우리 시골 동네 청년 회장이 한 얘기를 기억하나요? 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준애가 그 가난한 집에서 그 땅을 바쳤잖아요. 그 기준애가 그 다음부터 뭘 했냐면 그거 바치고 교회가 거기다가 교회를 짓고 동네에서 수근수근하고 예수 믿다가 굶어 죽게 생겼다. 저 집 난리 났다. 그러고 있는데 기준의 집에서는요. 이제 따비밭을 일궜어요. 혹시 따비밭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있어요? 따비밭? 아시네. 따비밭이 그 산골짜기 같은 데 가서 그 밭을 일구는 거잖아요. 예, 따비밭. 그 산골짜기 같은 데 그래서 밭을 일궜어요. 물론 돌도 많고 뭐 풀도 많이 나는 그 기름지지 못한 땅이지만 그 밭을 많이 일궈서 그거 일궈서 이제 생활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반월이 금방 안산 시내가 됐거든요. 안산시 반월공단 계획이 발표되면서요. 그 따비밭 일군 그쪽이 아파트 지역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됐어요. 남이 얘기지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마도 그때 동네 사람들 얘기하기를 기준의 저 밭보다 아마 10배, 20배는 더 부자가 됐을 거라고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요. 만일 교회가 그거를 돌려줘서 그래서 기준애가 아유 그래요 그 받았으면 따비밭 일구지 않았고 그리고 안산시 시로 공포가 될 때 그냥 그 받고 그대로 그만큼만 보상받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것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도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그때 교회 건축할 때 쌀 5가마니를 헌금했어요. 우리 집 가난한 집인데 봄철 되면은 3끼니를 못 먹었어요. 쌀이 나중에 떨어지니까. 근데 쌀을 5가마니를 아버지 헌금하셨어요. 우리보다 부잣집 훨씬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먹고 사나 우리들도 걱정이 그때 물론 보리로 바꿔서 나머지 굶지는 않고 보리로 먹었지만 근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져 주실 거다. 요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구남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우리 구남매들
결국 아버지의 하나님 제단에 바친 쌀 5가마니, 그땐 돈이 없으니까 대개 쌀로 헌금을 했어요. 우리 구남매, 우리 동네 옛날 시골 동네 사람들 만나면 하는 말씀들이 그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너희 집이 제일 잘 됐다. 이거 딱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너희 집이 제일 잘 됐다. 여러분,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때 동네, 그때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이걸 40년 된 얘기지만 미리 알았으면 미리 그때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는 일을 앞장섰을 거예요. 40년 지난 지금 생각하니까 니네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됐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은 지금 다 잊어먹었을지 몰라요. 저 집이 애들 교육을 잘 지켜서 저 집안이 잘 됐나? 뭐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했는지 그 복을 우리가 받는구나.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 하여 갚아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입니까? 성도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전혀 믿지 않아요. 전혀 인정할 수도 없어요. 아니,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허황된 얘기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그렇게 치부하면서 자신들이 계산하고 따져본 대로 행동해요.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헌금하는데 나만 안 하면 체면이 있지, 내 얼굴이 있지, 그래서 마지못해 체면치레로 조금 해요. 따라가기만 하는 거예요. 체면치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단에 드려진 것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까지 갚아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드릴 때 그 성도에게 그렇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들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수많은 헌금, 이 헌금들은 하나님께 내가 바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헌금하는 것도 체면으로 헌금하고, 저 사람들이 11조 안 되는데 나도 11조 해야지, 내가 체면이 있지. 그래서 그냥 조금 어떻게 11조 흉내를 내는 거. 여러분, 흉내내서 11조금 드린 것만큼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내 거 줄어들으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고 흘러 넘치도록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드릴 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 주일마다 이제 제목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요. 여러분이 드려진 헌금 명단 다 읽어볼 때
가슴이 뭉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11조금을 드렸어요. 아, 이번에 11조금 드렸구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건축 헌금도 드렸어요. 아마 월급을 탔기 때문에 그래서 월급에서 11조 드렸고 월급 탄 날이니까 건축 헌금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선교헌금도 드렸고 또 감사헌금도 드렸고 이렇게 그분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드렸으면 이만큼 수입 받아서 얼마나 남았을까 가슴이 미어져요. 담임 목사로서 이 사람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 수입이 이것뿐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생활하나. 인간적으로 마음속에 담임 목사 마음속에 도로 돌려주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은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하여 갚아주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